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정교회의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자식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피렌체 출신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유명한 가문 메디치가의 학문과 예술을 바티칸에 끌어들였습니다. 레오 10세는
교황청을 통해 르네상스 문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레오 10세 제임시 어떤 예술가가 있었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들이 교황청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궁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다음 사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러한 예술품들을 성당에, 교황청에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은 갖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세금, 기부금, 면죄부를 만들어냈어요. 교황청은 면죄부를 찍어냈고 각 지역의 교구에서는 이 면죄부를 팔아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설교자였던 테첼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금화를 면죄부 헌금함에 넣어 딸랑 하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향합니다. 또 이런 면죄부도 있었어요. 참회의 성리전을 통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면한다고 했지만 죄인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중세교회가 부과하던 참회의 형벌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이 형벌을 받아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면죄부를 사면 이 참회 형벌을 사면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할 신자들이 면죄부를 구입하고 나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성당 한번 사진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늘날 봐도 정말 저런 것은 예술품은 없을 정도로 정말 화려하지요. 감사합니다. 면죄부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던 당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주임 사제이며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95개조 논제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신자의 모든 삶이 참회이기를 원하셨다. 참된 참회가 이루어졌다고 느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면죄부가 없어도 그에게 부여되는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 교회의 참된 모아는 바로 가장 거룩한 복음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95개조 반박문이 붙자 아까 금화를 면죄부 헌금함에 넣어 딸랑하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향한다고 설교했던 그 테첼이라는 설교자는 루터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이 이단자를 내가 3주 안에 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도미니크파 회원들은 루터에게 이단 혐의를 씌워 로마에 고소하였고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로마에 출두해서 이단 혐의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루터에 대한 신문에서 추기경 카예타는 루터에게 3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 자신의 오류를 취소할 것. 둘째, 그것을 더는 전파하지 말 것. 세 번째, 교회의 평화의 해가 되는 모든 활동을 정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만약 자신의 오류를 밝히면 취소하겠으나 자신의 입장은 성서의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교황청은 루터에게 60일 이내에 이 말들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아버지 레오 10세에 대항해 어떤 악한 것도 행하지 않았으며 다만 성서를 근거로 교황제도를 비판했습니다. 하고 간곡히 답변합니다. 그 후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대학 인문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수도사가 되기로 했죠. 수도사가 된 루터는 수도원에서 엄격한 금욕 수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포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로서 나는 흠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다. 내 양심은 불안했으며 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고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의와 분노로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에서 성서를 가르쳤던 교수 루터는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31편 1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구절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선한 행실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내 양심을 찔렀다. 그 말들을 들을 때 나는 무기력해졌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자유롭게 하신단 말씀인가 하고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깨달은 것이죠. 이후 루터는 자신이 다시 태어났고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전통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기에 오늘 루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짠 하고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14세기 말부터 유럽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에 대해 논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과 교황의 재산, 교회의 위기질서 등에 대해 공격하면서 소유를 포기하고 청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가장 말단에 있는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악패와 타락성은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교황들은 재정을 낭비하고 사회적 지위와 정치 권력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몇 명의 정부를 거느리고 알려진 사생아만 해도 최소한 7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뇌물을 뿌려 1492년 교황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무능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권을 누린 것이죠.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에 르네상스의 아름답고 화려한 예술품이 가득하던 그 시기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5장 1절에 저 예루살렘 거리는 종교개혁 당시 유럽의 어느 도시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나 세계 어느 도시들을 대입해봐도 무방할 정도죠.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추구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그 지경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들의 행동과 이것을 묵인하는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절정에 달하게 되자 루터는 외칩니다.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어마어마한 가톨릭 교회 전통과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위계 질서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서만이 권위를 갖고 면죄부에 의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해지는 것은 인간의 선행과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외칩니다. 오늘 구약에서 요시야는 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린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장장 55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 유대 역대 왕 중 가장 포악한 군주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철폐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는 찬사를 받게 되죠. 그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18년째 해에 갑자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그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책이 뭔지 몰라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것을 보내 이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시행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시야는 곧바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율법책에 적힌 대로 새로운 계약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 이방신 제기구들을 없애고 이방신 숭배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산당 예배를 철폐시킵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 높은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자연신을 섬기던 제단이죠. 이에 요시야 왕은 이방신 예배를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사실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까지 지겹도록 들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만큼 들었으면 귀에 못이 박혀서 그대로 할 것 같았는데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율법이 뭔데 하는 일이 생기고 만 것이죠. 요시야는 모든 이방신의 목상과 석상들을 자르거나 깨뜨려 버렸습니다. 선조 왕들과 솔로몬이 만든 이웃나라 신들의 형상도 모두
제거합니다. 솔로몬 이후 요시야 시대까지 단 한 번도 그것들이 제거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다 허물어뜨립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로 개혁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유다의 이방신 숭배가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왕,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까지 다른 나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세운 이방신들까지도 요시야 왕이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시야는 성전 수리도 새롭게 합니다. 요시야가 율법 책에서 읽은 건요,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이대로 지켜라 한 바로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비추어 보니 선조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선조 시대에 암암리에 행해지던 모른 척하던 이방신 제의도 모두 제거시켰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오랜 폐단과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아닌 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개혁하고 숙청 작업을 밀고 나갔습니다. 개혁교회는 영어로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지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신학자 존 캅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교회는 스스로도 변혁할 수 없고 세상도 변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학적 반성 없이는 갱신도 변혁도 있을 수 없다. 교회가 생존하려면 생각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바알을 섬긴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 헬라시대의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도시,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헌사한 도시,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 말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자신만의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교회가 개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나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죠. 거기서 본 글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이 내준 생명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 부른다. 이들은 죽는 이유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붙들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라간 증인들이다. 한 흑인 소년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 예배드리려고 했더니 백인 어른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는 흑인이라서 여기 못 들어온다. 그 소년이 속상해서 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봤어요. 얘야, 왜 우니? 저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흑인이라서 못 들어간대요. 그랬구나. 나도 아직 저 교회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도 들어오실 수 있는 교회 맞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새 힘을 얻고 생명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개혁된 교회,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